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정주영 회장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선소를 짓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데이터를 갖다 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선업을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또 회사 이런 아이템을 보여주면서 임자 우리나라에도 조선소가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 내가 이 데이터를 줄 테니까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에다가 조선소를 하나 지으시오. 이제 그 많은 서류 뭉치를 정주영 회장이 들고 가서는 끙끙끙 앓더니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각하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여지까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아주 그냥 얼굴에 노기가 있고 그냥 아주 불같이 후령을 내리면서 못한다는 말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당장 꺼져라. 그래 정주영이 여지껏 자기가 대통령을 대한 중에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뒷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500원짜리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있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영국에 이제 그 은행에 찾아가서 그 화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돈을 대주면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고 당신네 배를 지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그 돈을 대줬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그 길이 닫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채찍질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할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까지 드리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이 나의 생활로 사라져 가는 것. 신약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도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률로 정한 행동 지침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법률적인 행동 지침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범칙금이 날아오게 되고 구류, 구속, 심지어는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 즉 행동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시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그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매우 놀라운 것은 성경은 1400년 동안 각기 다른 사람들, 직업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환경, 교육받은 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수준 가운데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그런 가운데서 쓰여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쓴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저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말씀 중에 서로 충돌되는 것이 없어요. 다 짝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쓰인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또는 번역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시대마다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을 썼는데 개혁 개정 성경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금씩 그 단어적인 그 어감이 너무 구어 채워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최신 사용하는 언어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리지널 성경은 1.1획도 고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 침대 머리에 이제 어떤 분이 책 한 권을 주셔서 제가 그 책을 한 3챕터 정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은 자기 딸이 나이 14살 때 쓴 소설이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아주 두꺼워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고를 탈고하기까지 14번 정도 고쳤대요. 읽고 문법이 달라서 고치고 단어가 좀 이상해서 고치고 어휘가 달라서 고치고 계속해서 글을 수정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쓴 거는 고치고 수정하고 자르고 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라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도 서신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이 아주 탁월합니다. 모든 문화, 모든 예술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출신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글을 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존이 참 놀랍다. 진짜 실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아주 발악을 했어요. 주일도 없애려고 열흘에 한 번씩 쉬면 되지 뭘 7일에 한 번씩 쉬냐. 그러니까 열흘에 여러분 한 달에 3번 쉬는 것, 한 달에 4번 쉬는 것,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3이나 4나 뭐. 그런데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을 쉼의 안식의 날로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뭐 기억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세상의 베스트셀러는 그때는 반짝 비춰요. 그러나 한두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 이름도 기억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대히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남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그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이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해서 그 배가 점점점 불러온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임신했다. 또 예수님 출생 당시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련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안 헤롯이 발악하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아를 죽이게 되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사셨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손으로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어요. 그날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귀신이 내어 쫓김 받는 그런 축복도 받고 병자들도 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다. 즉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셨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라. 이게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대감마님 집에 철없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막내로 너무 귀염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예의가 없어요. 이것을 지켜보는 대감마님이 그 며느리를 내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칠거지약에 뭐 하나 걸려서 내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며느리를 그 집에서 예절 하나하나 다 가르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식사 예절, 그 다음에 외출할 때 어른이 외출할 때 갖추는 예절, 또 어른이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갖춰야 될 예절,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뭐 다과를 내놓고 그 다음에 과실을 내놓고 뭐 이런 예절, 그런 예절 저런 예절 다 가르치는데, 나이 20살에 와서 시집살이 20년에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그 집안에서의 모든 예의범절을 지키는 그런 귀한 며느리가 되고, 나이 50이 되니 이제는 아랫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예절과 법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법도와 예절이 사람 죽이는 거라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살리는 법이 되고 살리는 예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법을 지켰다.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인해서 그 모든 법들을 지켰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게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반스,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 그것을 겉옷을 4조각을 나눠서 병사들이 나눠 갖는다. 그것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 그것을 이건 한 사람이 갖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 그것까지 예언됐다.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뼈를 꺾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 그것까지 예언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아무 묘실에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묘실에 묻힌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됐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 이후에도 되어지는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시온의 딸이 누구냐? 원래 시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호받는 이라는 뜻과 산마루 또는 요새, 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등성이 보호받는 산등성이에요. 어느 성이
보호받는 성이에요. 어느 돌각산 산인데, 아주 험준한 돌각산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요새를 삼고 그걸 살아요. 그걸 시온이라 한다. 시온. 예. 다시 말하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 뜻은 기드론과 투로포에온 골짜기 사이에 동쪽 산등성을 가리키는데, 거기는 바위로 된 아주 가파른 비탈길로서 자연적 요새로 이곳을 시온산성 또는 다윗이 그것을 빼앗았다 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성에 사는 딸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지칭하는 시적 표현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이제 요즘 참 날씨 뜨겁잖아요. 오늘은 약간 구름이 껴서 그래도 괜찮은데, 어제는 춘천은 31도, 강릉은 34도다. 예, 그래서 2시쯤 됐는데 강원 도청으로부터 이제 일사병, 열사병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 6살 먹은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게 날 뜨거운데 어디 갈라냐?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는데 슈퍼까지 한 거의 2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장렬하는 태양빛에 그냥 일순간에 애가 얼굴이 빨개지죠. 콧등이 빨개지죠. 콧등에 땀이 솔솔솔, 얼굴에 땀이 솔솔솔, 머리에 그냥 땀이 솔솔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 손녀 머리를 가린 거예요. 할아버지 손등으로 인해서 가리움 받은 그 얼굴, 그게 바로 시온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받는 성, 그 성이 시온성이다. 이 시온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씨를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씻음, 곧 죄의 가려짐을 받은 백성이 바로 시온성의 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에 왕으로 섬기고 모든 주인들 중에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죽고 새로운 백성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때 모세가 모든 백성을 안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이하여 해석해 주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때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며 살 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사람의 이견,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세워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타국인으로도 왕을 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인으로 왕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처녀 시온성의 모든
딸들의 왕으로 임명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그 딸들의 충성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통치하고 내 안에 내 인격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치하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백령관에 강대 백령관에 강원 특별도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게 되니까 그 예식을 위해서 왔을 때 춘천이 그냥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막 그냥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되신 분, 주 중에 주가 되시는 분이 그 행차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분이 내가 잘 아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그 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웅장함, 그 거룩함, 여러분,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시는데, 미래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셔서 그 어린 나귀도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모습이 초라하고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 능력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그 모습을 그려보면 그분 앞에 겸손히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나? 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기를 아주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 문화도 역사도 전통도 없는 그런 촌동네, 거기서 자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대 속에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나?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자기 돈 한 푼 없어서 자기 묘실도 마련하지 못해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 장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 중에 주로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그려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즉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끝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 이루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주님이 500의 형제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하신 그 모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지만 신약에 기록된 새로운 약속이 남아있다. 그 약속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저는 제가 깊게 연구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주석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320번 예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뭐냐면 감람원, 거기서 500여 주의 형제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이상하다고 여겼어요. 빈 무덤을 보고 믿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믿었다 그랬으면 성경에 믿었다고 돼 있지,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겨, 구부려 들어가 이상하게 여겼다.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위임령을 주시는데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게 진짜 예수님 맞나?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제자들이 허다했다. 하물며 예수님의 재림이겠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재림하겠어. 응? 그거 뭐 성경에나 쓰여져 있는 이야기지. 그렇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예언이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신약의 천사들에 의해서,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룬 말씀을 이룬다면 신약은 우리 천사들에 의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개탄해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냐.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로 한다. 이게 오래된 약속이다. 그런데 그 오래된 약속도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를 한다. 새로운 약속이란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가장 메인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시고 가셨는데 성경의 마침표인 재림을 위해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이 있겠다.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지만 100세에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자기 젖을 물리는 기적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요한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
성공하는 믿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내 면류관을 벗어 그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